참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을 뜨고 또 제일 먼저 기도드리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오감과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단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들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벌써 또 12월이 되었죠. 12월 2일 금요일 주말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참된 목자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46번째 이야기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비유로 제시하시고 또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0절까지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기 전에 먼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모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진실된 목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전부 다 뭐다? 도적이고 강도고 사꾼이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고 풍성한 꼴이 아니라, 그렇죠, 피폐한 삶입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도둑이 오는 목적과 이 참된 목자, 이 참된 목자의 목적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렇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예, 참 이런 본문은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가끔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물론 양이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염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의 참된 회원, 그렇죠?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음해하고 지적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쵸? 보통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뭐 아무리 가르쳐도 뭐 잘 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평을 하죠.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니? 네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그쵸 그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우리 목사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죄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어, 예전에 우리 레위기와 민수기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100분 이해가 되고 더 많이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룰 때 제가 그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하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 항상 이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제사장이지만 우리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다 제사장이지만 또한 사역자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목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하셨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너는 잘 하냐?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솔직히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면서 아 이건 너무 기준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고 사역자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꼭,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본문이냐? 그건 또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목회자이건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간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다녀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다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가 잘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악해서일 수도 있죠. 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교회로서 바로 서 있었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당, 또 뭐 예배당, 건물은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 밤에 여러분 앞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정말 붉은 십자가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건물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말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 나쁜 편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목자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 그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혹은 또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떠올리게 하는 삶, 그쵸? 내 모습을 보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경솔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다른 이들에게서 자꾸 군림하고자 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듯이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 삶의 이상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야기와 또 이제 해석이 계속 이어지죠. 다음 이야기, 해석이 계속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던가를 먼저 한번 딱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모범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나를 높여라, 박수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도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번 이야기와 47번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던가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목사 혹은 성도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고 어떠한 모델이 되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때 항상 출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통하여 그대로 따라가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 양의 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는 그런 참된 목자,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저희가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영원한 생명의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